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거나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너진 것 위에 새 것을 세우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진주로 바꾸십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것 위에 새 것을 세우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낡은 집을 헐어내는 과정을 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심하고 온통 쓰레기 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집이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새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수리하거나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바로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과 강을 만드십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기에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탄생했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들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배달 서비스, 화상회의 문화 등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열렸습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배송하는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폐허 위에 궁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프고 더욱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신당한 마음, 좌절한 마음, 절망에 빠진 마음, 분노로 가득한 마음. 이런 깨어진 마음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상담사도, 어떤 약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를 레브인데 이는 완전히 부서져서 조각조각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더욱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깨어진 부분이 오히려 그 도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금으로 이어 붙여서 더욱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하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경험을 통해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혼 가정 상담사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깨어진 마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상처받았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터집니다. 홍해 앞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기뻤겠지만 부활의 기적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성도님도 2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해외의 한 기업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10년 장기 계약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해외 기업의 대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그 성도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진주로 바꾸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억울한 눈물, 분한 눈물, 절망의 눈물, 후회의 눈물. 혹시 그 눈물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눈물에 대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소중한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헛되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개가 아픈 상처를 당했을 때 그 상처 부위를 치유하려고 분비하는 진주층이 쌓여서 아름다운 진주가 됩니다. 조개의 고통과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을 통해 영혼의 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 탈모와 체중 감소로 인한 외모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흘린 눈물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진주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결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아름다운 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너진 것 위에 새 것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폐허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아무리 상처받고 아픈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다른 길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진주로 바꾸십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장래의 아름다운 간증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인생이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